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 웃고 있는 거죠? 네.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네.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다가 요즘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왔죠. 한 명, 그 남편 맞죠? 그렇게 2명이 어운동에 확진자가 생겼고, 대전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와는 다르게 자리 배치의 기준을 넓혔고, 그리고 오늘 예배 안에 코이노니아와 예배 후 코이노니아 목장 모임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부터 그 바울은 TTL을 시작했어요. 11명의 수강생하고 또 스텝 1명, 이렇게 13명 모이는데요. 6번 모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끝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훈련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년 같으면 캔모에서나 또 1학기 훈련 프로그램인 YJS를 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했을 텐데, 딱 요맘때쯤 되면 캔모가 끝나던 시기 아닙니까? 캔모가 끝나면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충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피자집 가서 피자를 먹는 것이 이제 연례 행사였는데, 우리 진석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진석이 어디 갔죠? 듣고 있겠죠? 진석이. 뭐 그랬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매년 8월에 우리 공동체는 야곱 바울 세 가족 다 함께 연합수련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연합수련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늘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 계획을 세우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요단을 건너 있는 첫 성인 여리고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그 땅의 여인 라합을 만나고, 그 라합을 통해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소리에 무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백성에 앞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물의 양이 아주 많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에 담그죠. 그러자 요단의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고 아래로 흘러가던 물도 완전히 끊어집니다. 3장 17절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섰다, 특별히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그 명령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가져와서 두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12사람은 그곳으로 가서, 그곳은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이죠. 거기에서 돌 12를 메고 돌아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도 돌 12를 세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12는 두 번 세워지는 겁니다. 요단강의 물이 줄어들면 보일 수 있게 돌을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세우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을 마치기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중반 부분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특별히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를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기준으로 서편에,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땅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갓 자손의 땅이거든요. 네,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건너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적어 놓는 것이죠. 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미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이들을 함께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놔두고 무장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는 것이었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자마자 그 발바닥이 육지를 닿는 동시에, 여기도 극적인 표현이 있어요. 발이 닿는 그 순간에 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요단에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첫째 달 10일에,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첫째 달이 어떤 첫째 달일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째입니까? 감사합니다. 대답을 다 해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1세대가 딱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40년째 첫째 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광야의 시간이 40년이 흘렀고 그의 첫 달 10일을 말합니다. 40년 전 이날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40년 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 6월절의 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었죠. 공교롭게도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었거든요.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2 정탐꾼이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좋은데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40일을 연수로 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민수기 13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 2명이 누구냐면 12 정탐꾼의 2명인데요. 한 명은 여호수아고 한 명은 갈렙이에요. 이 2명 빼고는 아무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40년이 흘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에서 올라와 진을 치는데 그곳이 이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등장합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둥근 모양을 이야기해요. 다음 시간에 5장에서 또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할 텐데,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둥근 모양을 나타내서 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원을 이루도록 세워놓은 돌들, 그러니까 12돌을 갖고 왔잖아요. 그 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돌을 둥그렇게 이렇게 돌려놓은 것, 그래서 이제 길갈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것이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후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할 대답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기에 세웠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요단 강물을 멈추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돌들을 세운 의미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죠.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가깝게는 가나안의 주민들일 테고,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천지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려주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두려워한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쪽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고 믿음과 신뢰를 내포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결국 기념의 돌, 표징의 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손들에게 이 돌의 뜻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조금 전에 우리가 40년 전 출애굽기 12장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유월절 예식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여기서 이제 집을 넘으사라는 것이 이제 유월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유월절에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와 문지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는 것.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이 유월, 넘어가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40년 전에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알려주신 적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었죠. 여호수아 3장에서 이 돌들을 가리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표징하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표지판은 뭐죠?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한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돌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돌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표징이라고 말하는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갖고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발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 아니죠. 여러분의 발 밑이라고, 저나 여러분의 발 밑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땅의 돌을 갖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짐작하고 있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리고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불과한 이 이야기가 왜 내 삶과 연관되느냐라고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의 대표로 여겨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의 후손들, 곧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요단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때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선과 어떤 선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거운 분위기는 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는지 늘 까먹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야기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야기를 나란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죠. 광야는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하기로는 사막 한가운데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기 봐도 사막, 동을 봐도 이쪽이 동쪽, 어쨌든 이 동을 봐도 사막, 서쪽을 봐도 사막, 그냥 다 사막,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마을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식량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 전 참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제가 요한이의 눈을 콱 찌르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감기죠? 안 감깁니까? 네, 지금 눈꺼풀이 감길 수 있어요. 눈꺼풀이 졸음으로 감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눈동자를 팍 치면 눈동자가 눈꺼풀이 눈동자를 이렇게 굉장히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엄청 이렇게 탁 하면 이미 감겨 있죠. 이렇게 하면 네. 그런 의미로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란히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리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광야에 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자리에 너희가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오늘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가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그 가나안으로 정말 들어가면 안식을 이야기해요. 참된 안식.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정말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언제로 봅니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무슨 노래 부르죠?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이제 죽음이, 삶이 끊어졌고 그가 가나안 땅에 참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뭐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로도 오늘 요단강 건널 뻔했다. 아무도 안 쓰는 관용어구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죽음과는 성경은 굉장히 달라요. 성경에서 여기서 죽는 거는 죽기 싫은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연결돼 있어요. 이 끊어짐,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자리가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그것을 성경이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정말 안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원래 정확하게는 어제인데 어제든 오늘이든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안식이 있다라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떼어놓는 겁니다. 그건 여담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행복해지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까지를 우리의 삶과 견주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과 이제 거리를 두고 다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를 그린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정말 난장판이에요. 그 땅에만 들어갔지 그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주제어가 뭐죠?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천국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그대로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엇만 쫓아가냐면 풍요와 번영만 쫓아가다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나가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괜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사사기의 내용을 가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 여정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 불러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2세대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셨을까요? 모세가 잘못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잘못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대표할 것 같습니까? 그럼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기도 하고 다르게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읽어보신 분은 알 텐데, 굳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요. 상징적으로 죽습니다. 율법에 대표되었던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2세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1세대는 다 죽는데 왜 죽습니까? 옛자는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자,
세자만 가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세자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이 성경이 전체적, 그러니까 구약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예수와 연합되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뭐 율법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큰 이야기를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1세대는 다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광야를 살아갑니까? 1세대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신 겁니다. 힘드시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힘든 게 맞아요. 옛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냥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어요. 정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1세대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계속해서 죽어야 하고, 새로운 자아, 예수와 연합된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만만치 않고, 만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너 지금 새 사람 돼야 되는데, 너 지금 가나안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국 것만 배우면 어떡하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되겠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적용을 좀 할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돌을 이렇게 세워요. 그 돌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해요. 12돌을 딱 세워놓고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저 돌은 무슨 의미예요, 아빠? 우리 예주가 저한테 묻는 거죠. 요즘 뭐 많은 질문들을 해요. 뭐 그런데 아빠, 저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들었을 때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런 사역을 해서 보내셨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건 40년 전에 또 쓰여졌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나올 때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너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아, 그렇군요. 왕년에 인도하셨었군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었지 에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성경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그럼 뭘 또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늘이라는 시점을 미래에서 과거로 볼 그 시간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가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돌들이 어떤 것이 있나 좀 생각해 봤는데, 뭐 다른 의미이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아내와 차를 타고 양화대교를 지났어요. 양화대교를 지났더니 자이언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희한하죠. 양화대교가 지나가니까 뭐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지?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홍현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에게 어떤 신앙의 뭐 믿음의 돌 같은 어떤 땅은 태국 단기 선교입니다. 지난주 TTL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갔던 곳이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태국은, 어떤 사람들은 태국하면 좀 되게 뭐 이렇게 막 놀고 막 음란하고 퇴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제가 태국으로 선교 간다니까 그런 것도 선교를 가냐
역시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거기 놀러 가는 데인데 선교를 가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태국이라는 곳이 그 믿음의 돌을 쌓았던 곳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돌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그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퇴마할 때 마늘하고 십자가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 재밌는 건 막 가죠. 귀신들이 불러 아니 저랑 다른 영화를 보신 거예요? 네. 퇴마할 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된 십자가든 쇠로 된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오늘 돌은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하는 이 돌은 그냥 표징입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로서 기능은 없습니다. 십자가로서 기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느냐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제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교회라는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매번 듣고 또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곳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셨고, 그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저 십자가의 사역 때문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표징이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만 보면 뭐 꼭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의 절정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아닙니까? 저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대덕한빛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의 표징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13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본문이 사울과 다윗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울이 세상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사울은 어떤 일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하면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은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이 돌처럼 그냥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무언가를 그냥 가리킴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냥 그걸 가리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무언가가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내가 어떤 기념비가 되는 것, 내가 내 업적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만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표징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